조사했다고 합니다.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지금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설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원들이 듣기 싫은 말 뭘까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나요? 네,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원들이 듣기 싫은 말 베스트 할 줄 알지? 입에 착 붙는데 뭔가. 네, 알아서 해봐. 답변이 없지? 내가 전도사일 땐 말이야.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런 거죠. 뭐 이런. 그러면 반면 사원들이 듣고 싶은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 보너스 지급됩니다. 두 번째, 스퇴근해. 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실력 많이 들었는데 수고했어. 네. 이런 말들을 기타가 강렬하네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사원들이 듣기 싫거나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상사는 아니지만 교육자들에게 되도록 저하고 오래 있기를 또 원하고, 또 제가 전도사일 때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전 생각해보니까 제가 더 악랄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듣기 싫은 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바쁜 일 없지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쁜 일이 없냐고 묻지도 않아요. 바쁜 거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훨씬 더 악랄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많은 직장인들과 이게 교제를 해보면 일 자체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보다 이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꼭 직장인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꼭 다 좋을 수 없고, 또 듣기 싫은 말이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 6월 1일 한국심리상담연구원에서 올린 글에 보면 이 콜포비아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화를 불편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른바 전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중에서는 아이유, 산다라박, 주우재 씨가 이런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조금 불편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가 전화가 오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면서 신체적으로도 막 이렇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더 심하면 위장 장애까지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도 신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압도적 1위가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너무 비대면 문화를 활성화시켰는데, 이 비대면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갑자기 대면하려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 설문에 보면 1위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58점 몇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설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면은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말 실수를 할까봐 전화 공포증이 있고, 또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전화 공포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 실수를 할까봐 내지는 말을 잘 못해서라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합치면 65.8%로 1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자신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 제가 처음 잡코리아 설문과 그 설문을 말씀드릴 때는 어떤 거였어요? 듣는 것에 대한 거죠. 내가 듣기 싫은 거, 듣기 싫은 말에 대한 문제라면, 또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듣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든지 모든 면에서 아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야고보서 말씀은 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듣는 것은 이 귀와 관련이 있고요, 보는 것은 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은
우리의 입, 즉 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와 보기, 귀와 눈은 뭐에 대한 거죠? 밖에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보는 걸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듣는 것도 소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안으로 들여놓는 일이라면 말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내 생각이 나가든 뭐 내 진심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간에, 아무튼 감정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간에 아무튼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스캔을 당합니다.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들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특별히 상대방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줘요. 야고보서 3장은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었죠. 그 시대에 왜 사람들께 선생님이 많이 되고 싶어 했냐면 막중한 책임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그때 선생이 지위가 높아서 인정받으니까 그 마음으로 선생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문제 중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말로 인해서 상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인해서 그런 정신 상태로 선생이 돼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다니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가 저번 주에 우리에게 준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경계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은 없을지 우리가 좀 작은 대안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 시간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말을 하게 하는 이 혀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말합니다. 혀의 두 가지 특징 뭘까요? 첫 번째는 이 혀는 온몸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과 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말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온몸을 밧줄로 칭칭 감아서 통제하지 않죠. 그렇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끈으로 사람이 딱 연결해서 들고 간 다음에 이제 그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듣기와 행하기를 가르칠 때 말만 너무 많이 하려는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야고보가 쓴 적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유는 어떤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입을 가지고 몸 전체의 방향을 통제한다. 그것을 비유로 말의 입에 재갈에 물린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비유가 뭘까요? 두 번째 비유는 큰 배가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 파도와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 보셨어요? 배가 이만한데 키가 이만한 거 보셨어요? 키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배가 휘청휘청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럼 병반대죠. 배는 굉장히 큰데 키가 그 밑에 아주 작아요. 여기서도 큰 배와 아주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부러 아주 큰 배, 아주 작은 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예리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배 전체를 방향을 뭐가 좌우하죠? 키가 좌우하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키는 누가 좌우할까요? 사공이요. 바로 그것을 야고보가 살짝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엄청 문제야. 근데 혀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는 혀라면 사공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공의 뜻대로 배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암시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혀가 온 신체 기관 중에 아주 작지만 온몸을 다스리는데 그 혀를 다스리는 자가 또 우리임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가 온몸을 다스린다는 것이 첫 번째 혀의 특징이에요. 그럼 두 번째 혀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혀의 특징은 혀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혀가 센 분도 있어요. 혀 힘이 좋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그 혀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혀가 가진 그 영향력과 힘이 엄청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 어때요? 읽으니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막 어렵게 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돌직구로 말하니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말해요.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죠. 이해는 잘 되는데 만신창이가 돼. 근데 어떤 말씀은 마음은 너무 부드러운데 이해가 전혀 안 돼.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하나. 야고보서는 이해를 잘 시켜줍니다. 그 대신 마음을 후벼 파요. 그게 야고보서 특징이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혀가 이 파괴적인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야고보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혀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런 파괴적 힘을 가진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슨 방법을 많이 쓸까요? 여러분이 악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쓰겠어요? 우리 할로윈 데이처럼 얼굴 눈 시뻘겋게 막 새까맣게 하고 분장하고 막 귀신 분장하고 이렇게 오면은 어때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건 유혹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더 사람처럼 하고 와야 돼. 더 능수능란하게, 더 능구렁이처럼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해야 딱 맞이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제일 많이 우리를 무너뜨리냐? 말로 우리를 제일 많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막 우당탕탕하면서 다 부수고 내가 뱀이야 막 이렇게 막 하와 막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하고 뭐냐면 아주 은밀하게 미끄러지듯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시다 이렇게 딱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교묘하게 준비된 도입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되돌리고픈 순간이 몇몇 있는데 그 순간도 사실은 이 말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 되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제가 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과거로 돌이키고 싶은 어떤 순간이 있다면 그 중에 그래도 한두 순간은 어떤 거예요? 말실수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순간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었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그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뭐 그런 후회 말고 그런 거 말고 다른 돌이킴 있잖아요. 내가 말실수를 잘못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은 거기서 어떤 말이 있냐면 혀가 결국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여러 유래가 있어요. 이 풍요와 수레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자들의 이 오래된 이 그리스 문헌에서 이 삶의 순환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흘러가는 삶의 전 과정, 수레바퀴가 어떤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 큰 생애라고 본다면 이 생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흘러가는 삶의 전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혀가 가진 힘이 어때요? 우리 인생 전체 과정을 완전히 불사를 수 있다라는 위험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많은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동식물을 잘 조절해 왔는데 물론 지금 환경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하고 우리가 그것을 항하지
지배를 막 받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절해 왔는데 오히려 그 작은 혀는, 이 대자연은 뭔가 조절이 하고 막 길들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나무도 깎고 뭐 건물도 짓고 어떤 거는 더 공원도 만들고 우리가 막 관리를 하는데 오히려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혀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이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우리가 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야고보서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두 가지 비유를 아주 간단하게 들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 쉽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샘에서 갑자기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이 동시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나무 열매가 맺히지 다른 나무 열매가 이유도 없이 맺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나는 심었는데 망고가 막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막 자몽이 막 열려요. 그냥 잡초인데 뜯어서 심었더니 자몽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 그 샘은 그 물을 낸다라는 말입니다. 한낱 자연세계도 하나에서 한결같은 결과물이 맺어지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지금 내내 말한 야고보서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가르침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담이지만 여기서 내 형제들하고 말할 때는 이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에 보면 형제들아가 남녀를 총칭하는 호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성도님들아,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말한 혀죠. 우리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예배와 일상에서 차이 나서 되겠냐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는 어때요?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오늘 어떻게 온몸을 다해 찬양했죠? 우리 현중자 땀이 막 범벅이 됐다. 땀 흘릴 때까지 우리 열심히 찬양해요. 우리 모든 이들이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온몸을 향해 찬양하다가 일상에서는 어때요? 분노가 휩싸일 때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그 삶이 마땅치 않다. 네가 부정적으로 말한 그 입이 예배 때 찬송했던 그 입술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실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면 여기서 우리는 다 나가야 됩니다. 전부 다 나가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다 나가야 됩니다. 단지 그런 말이 아니라 한 입으로 믿음과 안 믿음, 신앙과 불신,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나오는 삶을 전혀 문제의식 없이 일관되게 사는 삶에 제동을 걸고 싶은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한 입에서 두 개가 나가는데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그 삶에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동을 거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은 완벽한 언어 생활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개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완벽한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개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 앉기만 하면 1시간은 그냥 내가 말하는 사람인데, 내 의식이 없어도 내 혀가 막 1시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2시간, 3시간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제어하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어도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나는 말하는 게 힐링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두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두 마음 뭘까요? 야고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1장 8절에 제가 의도적으로 대안을 똑같이 계속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맥락이었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분들의 마음 상태가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두 마음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와중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혀에 대해 가르칠 때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을 위해서 제가 아까 구절을 일부러 풀이를 안 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 도대체 두 마음을 품어 정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말에서 쉬지 않는다는 말이 정함이 없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입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정함 없는 두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혀가 제어가 안 된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두 마음은 양쪽 마음을 모두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 사람을 아닙니다. 네, 우리가 두 마음 그러니까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마음의 여지를 두면 어떤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막 나가요? 정한 것이 없거나 정하고 싶지 않을 때 막 나갑니다. 상대가 묻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정하라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어때요? 정하고 싶지 않으면 몰라 네가 마음대로 해. 지금까지 네가 왜 날 데려왔고 막 하면서 막 쏴붙이잖아요. 언제 무너지죠? 언제 말이 막 나갑니까? 정하고 싶지 않을 때. 정함이 없을 때 막 나가는 거예요. 혀가 막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의 신앙과 다스려지지 않는 혀가 부정적으로 내달리는 것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이 두 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혀지만 두 마음이 두 혀를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 성도 두 명이 나왔네요. 경희와 중희 두 명이 나왔네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양다리가 가능해. 난 적당히 양다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다른 하나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거나 뛰어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것과 말실수 안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말실수를 안 하면 말에 대해서 배워야지. 아니 그걸 잘 마음을 잘 하나로 정하는 게 뭐 말실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헬스장을 끊어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미 꽤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좀 어떠냐? 제가 그랬더니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시작하니까 이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량이 늘면서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삶에 활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활력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막 직장 또 일상의 어떤 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습관까지 전부 막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에너지가 막 샘솟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은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특히 신앙은 그런 성향이 더 있어요.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세우면 걔만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팍 퍼집니다.
삶의 전 영역으로 확 퍼져요. 그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단마음으로 정하고 우리를 향해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혀를 다스리는 대안입니다. 두 번째,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우자는 거예요. 김장 속을 채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야고보서의 앞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조건 말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말은 더디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전혀 안 해야지. 말의 양이 핵심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듣고 말해야 한다는 게 이 교훈의 핵심이에요.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기가 해결되면 말하기는 어떨까요? 건강한 듣기가 해결되면 말하기는 연쇄적으로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걸 좋은 걸로 채우면 좋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하려면 밖을 청소하니까 내부를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혀를 다스리는데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종교적인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아우르는 사상과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르네상스, 계몽주의, 낭만주의 같은 사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시대를 감싸고 아우르던 사상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면 그 사조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큰 기간, 그러니까 수년에서 수십 년 또는 한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것과 좀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나름 열심히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뭔가 도전적이고 이 주체적으로 살지만 한편으로 한 시대를 감싼 사상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기만 말씀드리면 18세기 말부터 산업화가 온 세상을 지배한 적이 있어요. 산업화가 뭡니까? 처음에 그 인류는 어때요? 농업 전통의 사회, 수공업 전통의 사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18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생산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뜨개질하는 것보다 뜨개질 기계가 AI가 한 100대가 공장에서 굴러가는 거랑 뭐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대규모 공장이 들어오면서 생산력이 왕성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회, 경제, 정치에 엄청난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산업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업화. 그래서 이 시대를 산업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무엇이 시대적으로 중요했을까요? 효율적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산업화. 효율적인 거 뭐죠?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시간 들여서 얼마를 뽑아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아주 중요해지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것은 어디까지 격상되냐면 옳은 것까지 격상돼요. 여러분, 이 유용한 거하고 옳은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효율적인 것이 중요해지면 옳은 것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성립되냐면 효율적인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원래는 틀린 말이죠. 그런데 시대의 사조가 시대를 감싸면 효율적인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그런 것은 언제나 그러냐? 그것도 그런 건 아닙니다. 시대를 감싸는 사상이 달라지면 또 옳은 게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그 슬로우 무브먼트 아세요? 슬로우 무브먼트. 너무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시대로 진입하면서 패스트푸드 빨리빨리 진행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식당에서
주문하고 15분 정도 걸려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왜 어필하는 거예요? 정서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옳은 것까지 격상되기 시작하면서 일게 된 운동이 어떤 거냐면 슬로우 무브먼트,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이뤘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은 시대를 아우르는 큰 사상의 흐름들이 전부 영향을 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사고해서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역사가 500년, 1000년 정도 지나면 그땐 그 사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넘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넣어야 좋은 것이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넣어야 영원한 것이 나옵니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많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듣는 것이 여러분께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듣기는 반드시 건강하게 말하는 영성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00명을 둔 로마 장교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주변의 마을에 가셨는데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둔 로마 장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오라고 올 정도의 수고를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자격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일상과 겹쳐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일상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일상이 어땠는지.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기도 부하가 있는데 그냥 말을 하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을 하면 그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된 것이죠.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상상이 예수님을 굳이 모시지 않아도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만 기똥차게 잘해도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막 살면서 말 한마디 잘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렸겠습니까?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 들키고 만 거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 말에 뭘 들켰어요? 믿음을 들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믿음을 감지한 것이죠. 백부장의 그 고백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본 거예요. 백부장은 그걸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뭘 볼까요? 백부장의 이 말만 듣고 그 안에 범상치 않은 믿음이 있음을 또 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심장을 들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좀 이런 상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치부와 불편함도 들켜야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들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싸워온 나날들, 주님을 위해 부르짖은 나날들, 고난을 견디기 위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나날들이 주님께 들키고 있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도 좀 들키고 표현하고, 우리 그러한 부르짖음들로 우리의 믿음이 함께 들키는 생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파온 그 수많은 나날 동안에 그냥 모든 것 팽개치지 않고 주님께 씨름했던 그 모든 나날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그 나날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그 믿음이 보여지게 만드는 그 순간임을 여러 말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이 들키는 신앙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 정말 이 들키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들키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내 아픔, 슬픔 또는 행여 내 그런 주님을 서운해하는 마음들까지 주님께 들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들킬 때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며 그 새로운 계기를 통해 주 앞에 부르짖고 비상할 줄 믿습니다. 주님, 들키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갑니다.